어제 우리는 빈들에서 벌어진 큰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의 백성을 먹여주신 하나님,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쫓으며 왕으로 삼으려 하였지만 이 기적은 또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이 기적 후에 즉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며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면서도 그들도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을 향해 가도록 준비시키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맞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고난과 기적이 모두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먹고 또 남을 정도로 넘쳐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는 아쉬움이 컸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며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날이 저물어도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적도 고난도 모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적 뒤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고난 뒤에 기적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필요한 상황, 고난에 처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강주인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가운데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의 재료인 문제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팬데믹이라는 큰 풍랑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각기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고난을 라는 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고난이 비켜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에 나온 기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풍랑 속에서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이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그들은 육지에서 약 10리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중에서도 또 멀리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얼마나 힘겹게 애쓰며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몇 곳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 성도님은 팬데믹 중에 계속 일하시면서 무척 수척해지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뵈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에 있는 한 성도님은 그동안에 비즈니스를 3번을 문을 닫았는데 다시 최근에 열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감사 노트 책을 비치하시고 오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계시다고, 그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며 또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비록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중에 배를 운전하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능숙하였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도 빠지고 폭풍 때문에 정신도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 그들은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폭풍을 멈춰 주신 것이 아니라 폭풍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여기 함께 있다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였을까요? 네 라고 말씀하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함께 하시니 안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 안심하라고 그런데 말씀만 하실 건가요? 언제 풍랑을 멈춰 주실 건가요?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아직 풍랑과 같은 문제에 고난에 가 있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 것인지, 언제 병을 고쳐주실 것인지, 언제야 이 힘든 시간이 멈추고 좋은 때가 올 것인지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전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맞았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폭풍 중에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이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멀리서도 제자들을 보셨고 아셨고 기도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후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십니다.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배가 바람에 뒤집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폭풍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며 타지도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침몰할 것 같은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같은 고난이 멈추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기적임을 알려주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머레이 맥체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고난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낀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분은 죄인 대신 버림을 받았다. 그분의 버림당하심은 나를 위해서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다는 헤아릴 길이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바다를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바다도 통과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물 위를 걷기를 구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았고 자신도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달리려면 약 108km/h 속도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속도이냐면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가진 우사인 볼트가 44.7km/h의 속도인데 이보다 3배가 빠르면 물 위를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물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이제 예수님은 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라는 한번 와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주친 그 눈빛이 어떠하였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29절 말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배에서 밖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또 물 위로 걷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며 믿음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와 기질이 달라서일까 생각해 보기도 되고, 또 용기가 적거나 또 나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물 위로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게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순종함으로 심히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함으로 물 아래에서도 또 물 위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드리는 것, 또한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믿음으로 어떤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준비하며 움직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홍해나 요단강처럼 물을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로 사용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고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질렀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졌고 또한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우리와 참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와 참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적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은 함께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가 도전하신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운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0절 말씀에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심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회자들이 함께 읽은 데이비드 베너의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서는 의탁, 곧 영어로는 서렌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의탁을 물에 뜨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물에 뜨는 것은 물의 모든 무게를 맡기고 물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연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과 긴장과 두려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바닷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물에 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의탁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넘어질 때 또한 물에 빠질 때에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도 맡기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이 많고 깊어서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의 기적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끝나는 때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은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본 후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참 기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사랑의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 고난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강준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시며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마츠바라 노부유키 사이토 마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지혜를 주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균형 잡힌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